오늘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가정의 행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에 이렇게 쌍둥이처럼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128편의 본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의 복을 함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짧으면서 엄청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부터 완전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마지막 공동체 천국까지를 6절 안에다 다 집어넣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짧으면 짧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마음 깊이 넣어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시고 가정을 작은 천국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시가 멋있는지 몰라요. 길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쭉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리로 걸어와라 하는 그 길,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길로 걷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속에 복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원어가 복의 의미를 다 달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다 하는 걸 느끼고 우리 가정의 그 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복,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 복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에쉐르라고 그래요. 에쉐르라는 말을 마음에 느끼는 행복감을 말하는 거예요. 나 정말 깨닫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단어라는 말이에요. 이 에쉐르의 행복감을 우리 가정에서 꼭 누려야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공동체로 시작이 되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100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100년을 살고 나는 만족해, 나는 너무 행복해, 여기가 천국이야,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 복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맛만 보는 출발하는 복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는 영원한 시온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완전한 복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사람끼리 나누는 복, 또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만족한 이 모든 복이 사람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원리로 살펴보면 우리는 3가지 면에서 복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사람은 제일 우리 피부에 느끼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몸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냥 영혼이
중요하지 몸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과거의 시대에는 일부러 몸을 학대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 때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 이 땅에서는 비록 사람들이 죄를 졌고 그 죄값을 몸으로 많이 때워요. 그래서 사람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제일 그 죄값에 그 날마다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 날마다 땀 흘려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풍성한 것이 거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되기만 해도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저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저주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완전한 복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 몸을 다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만 저주가 있고 이 땅에서만 죽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시 완성시키는 부활의 몸, 천국에 들어간 몸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풍성하다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복을 제대로 받아야 그것을 느끼고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풍요롭게 가지고 산다고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은 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영이 살아 있어야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늘의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신령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이겨야 되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몸의 복 어떻게 받느냐? 1절과 2절이 그 말씀인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농사도 짓고 직장 생활도 하고 기계도 만지고 우리 손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노력하는 만큼 주어지면 여기 보니까 복이라고 그랬어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게 복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고했는데도 열매 못 맺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달파 죽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안 되는 것도 억지로 해서 만족을 누리고 자기 이익을 최대한 거둬보려고 야단을 치니까 하루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없이 그냥 늘 욕구불만에 차서,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서 아침부터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냥 가기가 싫어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거두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태도가 바꿔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복은 뭐냐? 토부라고 그래.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루 먹을 양식을 얻어서 퇴근을 했는데 한쪽 집은, 이걸 깨달은 집은, 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 이거 얼마나 좋으냐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죽도록 땀 흘렸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내일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날 저녁도 맛이 없지만 체해요.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 이튿날 또 나가야 된다고. 마음 자세에 따라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도 있고 지옥을 맛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육체의 배부름은 별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주시든 채워지기만 하면 그게 배부른 거예요. 기가 막히게 비싼 거 먹었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뭐 온 몸이 그냥 막 기쁨을 느끼는 거 전혀 없어요. 너무 먹으면 오히려 괴로워요. 기분이 나빠진다고. 수고한 만큼만 주셔도 이미 복받은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이며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통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길이 이렇게 열려져 간다는 뜻이에요. 진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진행 안 될 때가 많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행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영업을 했는데 사회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더니 도저히 장사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되니까 그냥 가정이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일 없이 그래도 따박따박 열심히 노력한 만큼 들어오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복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손이 수고하고 하는 요 말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수고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뭐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지 않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러잖아요. 그 굉장히 고마운 얘기 같아도 고생하십시오 그러면 나 고생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기왕이면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요 원어가 수고라는 원어가 예기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생산하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생산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사업도 직장생활도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생산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어예요.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디자인을 내가 생산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태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고 이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고 우리 앞에 계속 하는 일이 생산된다면 거기에 많은 결실이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근본 원리는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낙원의 삶을 살다가 그대로 천국으로 완성됐을 건데 그것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죄를 짓고 나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땅이 우리를 위해 풍성한 걸 주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벌이 돼버렸다. 그게 다 벌이 됐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일을 하든 들에 가서 일을 하든 바다에 가서 일을 하든 모든 이 땅의 사람은 다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에도 밭에도 막 엉겅퀴가 그냥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뽑으며 살려니까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내 죄값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일할 거리가 있을 때는 내가 생산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깨닫고 이게 복이며 이렇게 나를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깨닫고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절에 보면 혼의 복이 있어요. 우리의 또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
혼이에요. 정신. 여러분 각자가 다 독자적인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도 이 세상에 비슷하긴 해도 각자가 독립적인 것처럼 혼도 비슷하긴 해도 각자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통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회의 질서를 우리가 다 지키고 살고, 또 모두가 또 지식도 각각 다르고 감정도 각각 다르고 의지도 각각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자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혼의 복은 어떤 때 가장 실감 있게 느끼느냐? 3절을 한번 읽어보면 돼요. 3절 다 같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보면 지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대요. 이게 공동체예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걔가 나한테 종속되느냐? 절대 종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존재예요. 믿습니까? 경험해보면 알아요. 처음에 남녀가 사랑을 하면 각자가, 남자는 저 여자는 내 거야, 여자는 저 남자 내 거야, 자기 뜻대로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아에 계속 상처를 줘가지고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그만 만나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혼할 때 그래도 다행히 사랑이 남아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것마저 다 없어지면 나중에 자아와 자아가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죄인과 죄인의 싸움이 되고 형벌과 형벌받을 자의 싸움이 되니까 다 이혼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원수가 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아의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우리 식구만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화목한 것만 해도 그게 큰 자아의 복이라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한단 말이에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런데 여기에 이 집은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두 가지 과일을 최고로 쳐줘요. 포도나무, 또 하나는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뭐예요? 무슨 나무? 올리브.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포도에 우리 교회에 저 포도나무 있잖아요. 별것 아닌 하나가 가지를 쳐가지고 맺으면 그냥 우리가 점심 때 한 번 다 먹는다니까. 이렇게 그 열매라는 것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 그 올리브 나무가 가장 좋은 열매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은 어려서 그 감람나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장성하면 여기에 엄청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보이고 아내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이미 맺고 있는 아름다운 인격과 그리고 순종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남편은 코를 벌렁거려 가면서 아내와 자식을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식탁에 앉아 함께 먹는다는 게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싸우고 망하는 집하고 이렇게 아내는 포도나무 같이 자식은 감람나무 같이 이 남편은 열심히 땀 흘리는 만큼 걷어들여서 이렇게 가족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 줘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네가 안 변하니까 저 사람이 저런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면 저 사람도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가 먼저 줘봐 하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아요. 내가 먼저 주면 그 다음에 대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아의 변화를 시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내 자아만 겸손하게 낮아지면 상대가 아무리 교만해도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깨달을수록 사람의 자아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고 순종할수록 우리 자아가 아름답게 변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가족부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니까 그 가정은 마치 천국을 맛보고 사는 가정처럼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결실한다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결실이 와야 돼요. 파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라라는 단어는 뭐냐? 풍성하다. 풍성하다. 마음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맨날 좋은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아름다운 포도송이처럼 아름다운 감람 열매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변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 왜 자꾸 싸우고 이혼하자 그러냐면 뭐가 문제냐? 성격이 달라서 그렇대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성격은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변화돼요. 그런데 변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가치관. 우리가 예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사탄이 가르쳐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함께 살잖아요. 절대 합해지지 않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격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대로 함께 살자고 하니까 방향이 같아서 가치관이 같으니까 점점 자아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치관이 아예 달라요. 예수 믿는 가치관과 세상 요령을 부려서 살려고 하는 가치관이 같이 살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변화가 없어요. 우리 자아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4절부터 6절에 보면 영의 복이 있어요. 영의 복이 어떤 것이냐?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영의 복을 받는 사람은 첫째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평일에 한 번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생각이 한 번도 안 나. 평일에는 지가 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좀 트릭을 써서라도 뭔가를 이루어야 되느냐라고 그냥 살다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는 그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는 그 사람에게는 경외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겉다리로 믿는다고 하는 거고, 그냥 필요할 때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오늘은 꼭 교회 가서 한번 예배도 좀 드려봐야 되겠다. 요 정도의 마음은 경외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항상 계셔야 경외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괜히 신앙생활을 장식품처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우상화를,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필요 없으면 싹 잊어버리고 사는 거는 우상신앙이에요. 그거 안 버리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 누르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더러운 것까지도 다 씻어 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점점 선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가 복받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시온에서 복주고 평생의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복이 두 번 다 나와요. 4절에도 복, 5절에도 복. 이 복의 원어는 뭐냐?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건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영적인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크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이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서 최고 좋은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바라크 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바라크를 하면서 살으니까 이걸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바라크가 임할 텐데, 내가 그냥 온갖 세상을 향해 바라크를 하고 살으니까 바라크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웃다가 울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요. 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게 뭐냐? 새 천국에서 너에게 번영을 주시리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 우리 그 천국 필요 없으면 나 여기서 다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죽어요. 끝나는 거야. 천국에서 받겠습니다 해야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번영을 본다고 그랬어요. 번영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해요. 토부가 있고 투부가 있어요. 토부라는 말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투부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그건 뭐냐? 최고 좋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전부가 보석으로 지어져 있어요. 12대문이 전부 진주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저 성전 보좌까지 주셨는데 가는 길이 전부 황금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12달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를 치료하고 그 만물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천국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같으면 제일 좋은 한라산이나 백두산보다 더 좋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억지로 자꾸 여행 가려고 하지 마세요. 돈만 들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잖아요, 요즘에. 제주도 가서 제대로 못 보고 온다니까.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약이 안 된대잖아요. 근데 또 요 2, 3일 동안 또 돌풍 불어가지고 헛걸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안 가봤어도 다 뉴스 다 들어요. 그런데 아예 거기에 마음 안 두고 천국에다 마음을 뒀더니 어느 날 온 세계의 최고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거기에 있네. 아니,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 세상 것이 완성된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번영이야.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6절 안에 이 기가 막힌 비밀을 다 하나님이 말씀해 놨는데 이거 제대로만 받으면 수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앞으로 변화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